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그랬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그랬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철거 사고가 그렇습니다. 설마 하다가 그만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아내와 함께 일찍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저야 일찍 와서 미라클 모닝 말씀 방송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일찍 나옵니다. 아내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려고 나오다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혹시 가스불을 안 잠근 것 같은 기분이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설마와 혹시 사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별일 있으려고가 아니라 혹시 몰라 하면서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확인하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잠궜더라고요. 그래도 출근 시간 10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마 별일 있으려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 중이던 5층 상가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데 광주광역시 54번 시내버스 참사의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재개발 철거 업계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 그리고 비용 감축을 노린 위법적 철거 행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 고질적 안전 불감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고 뒤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설마 무너질라고.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이런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신축 건물이 붕괴된 직후에 경찰에서 관계자를 불러 신문을 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왜 사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관계자가 말하기를 설마 무너지기야 할까 생각했죠. 경찰이 말하기를 그럼 중역들은 왜 대피시켰어? 관계자가 말하기를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자기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받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병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것 중에서 지금 팬데믹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병입니다. 역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역병, 전염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맞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결혼식장의 들러리,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은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갈라진 것일까요?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혹시와 설마 사이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첫째는 혹시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왔다 하니까 깨어서 바로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이 처녀들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혹시 지금이라도 신랑이 올지 몰라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이라도 올지 몰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비록 졸다가 자다가 했지만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혹시 오늘 밤이라도 신랑이 올지 몰라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둘째는 설마라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죠.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자 얼른 깨워서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빌려주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설마 오늘 밤에 신랑이 오려고 하는 그 설마 생각 때문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것입니다. 설마가 인생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설마가 인생의 영원한 지옥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만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수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설마 하면서 하루하루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제쳐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마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안 갖는다고, 말씀 한번 안 듣는다고, 말씀 한번 안 읽는다고 별일 있으려고, 설마 예배 한번 빠진다고 별일 있으려고, 설마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별일 있으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올 주님의 메시지는 슬피 울리며 이를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혹시 이번 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몰라. 혹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 혹시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짓는 건물, 건축, 예수님의 집을 짓듯이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규칙대로 정확하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기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설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진짜 지옥에 가려고, 설마 교회 안 나간다고 별일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그 설마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비극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라면, 그 구원이 진짜라면,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가깝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